언약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이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증인으로 쓰임받은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포로된 롯을 구했죠. 또 소돔 왕이 재산을 준다고 하니까 아니다. 당신이 받은 재산, 당신이 준 재산으로 내가 부자가 됐다. 그렇게 얘기 듣는 것이 싫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축복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응답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중심에 있는 도시의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을 알게 됐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게 됐지요. 그만큼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단순하게 10분의 1을 드렸다. 왜 갑자기 멜기세덱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거기에 가장 큰 증인으로 아브라함이 섰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실 최고의 축복을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큰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자 축복이죠. 이것보다 큰 응답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상 기쁜 마음이 없었어요. 시큰둥했어요. 오히려 불평 드러났어요. 왜 자녀 없습니까? 불평 드러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시한표까지는 본인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지를 사실상 모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사용을 하셨고 하실 겁니다. 필요한 나머지 것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선교해야 되고 후대 살려야 되고 사각지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성전을 세울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가느냐 구경하느냐 그겁니다. 그거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성취된 그 계획 속에 있느냐, 그 계획의 구경꾼으로 있느냐, 그 계획의 방해자로 있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근데 응답이 바로 안 오죠. 왜 그렇습니까? 응답은 안 오는 것은 좋은데 오히려 문제가 많습니다. 경제 문제 생깁니다. 가정 문제도 생깁니다. 인간관계 문제도 생깁니다. 영적 문제도 생깁니다. 그로 통해 상처도 많이 생깁니다. 뜻하지 못한 재앙같이 보여지는 일도 사실상 벌어집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의 99%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습니다. 뭘 어떻게 속습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그겁니다. 거기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만민에게 땅까지 가라 그랬는데 내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의식주 문제 생겨요. 건강 문제 생겨요. 별의별 일 다 벌어져요. 정말 세상 말로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속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계획과 내하고는 안 맞다는 겁니다. 맞는데 안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내하고는 안 맞다는 겁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응답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많은 착한 분들은 그렇게 또 얘기 안 하죠. 내가 원래 불신앙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나이가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할 때요. 본인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난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있습니다. 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실상 내한테 응답을 주신 게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에 본인도 모르는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동기죠. 근데 본인이 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잘 몰라요. 본인이 모른다니까요. 본인이 알면 고칠 기회가 있잖아요. 본인이 몰라요. 무슨 동기입니까? 창세기 3장의 동기가 있어요. 뭡니까? 내 야망, 내 소원, 내 계획. 하나님 소원, 하나님 소원이고 일단 내 거. 그거 본인도 모르게 갖고 있어요. 딱 잡혀 있어요. 창세기 6장의 동기가 있다니까요. 내 피림 동기.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죠? 일단 내가 잘 먹고 잘 살자. 금강산도 19경이라고. 일단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뭐 남도 돕고 하자. 그거 동기 있어요. 잘 먹고 잘 살면 뭐 교회 섬기고 다른 사람 뭐 섬길 것 같습니까? 죽어다 깨어나도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딴 사람 섬기고 교회 섬기고 그런 게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섬기고 했던 사람들 다 연약한 사람들이지.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 섬긴 적이 없어요. 방해만이지.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 동기 있어요. 성공의 동기 있어요. 그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럽니다. 그거 딱 갖고 있어요. 그죠? 본인 몰라요. 알아도 몰라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동기가 드러나는 거죠. 그 동기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건 본인 사정이고 그게 마음 딱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치유해야 돼요. 이걸 치유하지 아니하면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비 왜 80에 쓰임 받았습니까? 간단해요. 그때 치유의 상태가 됐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포기만 해도요. 영적인 거 말고 육신적인 거 포기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모세가 육신에 포기해버렸잖아요. 나이 늙어붙지 뭐. 살인자로 살다 보니까 40년 동안 이 미디안 쪽에 있다 보니까 늙어붙지. 돈 없지 뭐. 여전히 장에 양이나 치고 있지 뭐. 힘 없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뭐 그죠? 애굽왕이 이 애굽의 이 왕자요. 이 학벌이지, 능력 있지, 자기 지위가 있지. 이러니까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자기가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몸부림 쳤잖아요. 내려놔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동기만 내려놔도요, 하나님은 역사를 합니다.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게 참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자꾸 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늦은 게 아닌 것이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하면 100년의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늦어요. 그죠? 서둘 필요가 없는 이유가 게을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단번에 끝날 수도 있거든요. 문제는 그 응답을 담을 그릇이 문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를 시작합니다. 무슨 치유입니까?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은혜 받은 자로 부르셨는가. 이게 커져야 돼요. 일시적인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짧은 기간의 은혜 속에는 있을 수 있어요. 지속은 다른 얘기예요. 지속할 수 있다는 건 진짜 은혜가 임했다는 거거든요. 지속 안 된다는 거는 감정적인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는 은혜죠. 그러니까 진짜 은혜가 뭡니까? 내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그죠? 내 여건이 바뀐다고 해서 바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 은혜는 은혜가 아니죠. 내가
뭐 부모님을 사랑한다.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한다. 내 자녀를 사랑한다. 할 때 뭐 가난해지면 안 사랑해. 아이 뭐 조금 뭐 문제 있으면은 사랑하지 않아. 뭐 아프면은 싫어. 그거는 사랑 아니죠. 그죠? 그건 사랑 아니잖아요. 사랑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사랑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은 아프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나이가 있든지 없든지 젊든지 일괄적이에요. 흔들릴 수는 있어도 일괄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일괄적으로 가야 돼요. 거기 이제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좀 몸이 아프다고 말해. 내가 좀 뭐 실패했다고 말해. 세상 말하는 그 세상의 실패 있잖아요. 뭐 먹고 사는 거 조금 약하다고. 내 육신이 좀 약하다고. 내가 좀 능력이 없다고. 내가 저 사람한테 좀 무시당했다고. 하나님 그럴 수 있어? 물론 반말은 안 하겠지만 뭐 그런 말도 안 하겠지만 그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들을 일으켜 나갑니까? 그럼 골치 아프죠. 더 다른 문제 벌어지잖아요. 하나님 그 치유의 시간들을 자꾸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3가지 동기이면서 불신앙이 있었죠. 이게 뭡니까? 의식주. 불신앙이면서 동기예요. 그죠? 나 이것만큼은 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 애굽 내려가지고 망신 나가잖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자녀. 안 주신다고 했는데 그 굳이 그렇게 빨리 받으려고 하다가 계속 불신앙하잖아요. 그죠? 그 동기잖아요. 3번째 동기가 뭡니까? 불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사실상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동기자 불신앙이에요. 이게 뭡니까? 뭐 대적인 문을 얻는다? 모든 민족을 살릴 것이다? 뭐 좋은 얘기지, 그죠? 그 관심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 되면 좋은 거고, 뭐 어쩌라고 안 되면 어쩌고, 일단 난 먹고 살아야지. 고기 동기입니다. 그 속에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꾸 시간 끌면서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본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동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치유받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은혜 받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확신이 어떻게 가집니까? 믿습니다. 그럼 확신입니까? 그러다가 내일 안 믿으면 어떡할 겁니까? 확신의 기준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확신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죠?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때 장관 임명장을 딱 주잖아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뭐 장관을 임명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다. 나는 확신이 없다. 이렇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받았는데 내가 확신이 없으면 내가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또라이예요. 네, 임명장을 딱 주잖아요. 성경에 딱 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확신입니다. 무슨 확신이 자기한테 있습니까? 아니, 이 제약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분 바뀌는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그게 기준이 됩니까?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증거가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불신자는 무슨 말인지 헷갈리기는 뭐냐 임신하라는 얘기냐 뭔 말이냐 못 알아듣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렇죠? 그게 안 믿어지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돼서 죄와 사단과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믿어지잖아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안 믿어져?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 인자가 구원 안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택감 받은 거예요.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택감 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 불평을 하도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죠? 구원받은 자의 증거기도 합니다, 거기. 나무 집에 가가지고, 나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정신이 질환자죠. 아버지 이럴 수 있어요. 그건 자기 아버지한테 가잖아요. 우리가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불평을 하면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택함 받은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 택함 받았어요. 택함 받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한 자리에 있는 거죠. 택감 못 받으면요, 특징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설교도 해보면은요, 그 사람이 설교를 할 때도 얘기를 해보고 이제 나중에 포럼을 나눠보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요하지 않은 얘기 있잖아요. 지나가는 얘기, 그죠? 예화를 든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막 기억을 해요. 예수 얘기한 건 기억이 안 나요. 그건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자극적이지 않아서 기억이 안 날까요? 아니,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뭐, 그걸 관심 없어. 박애주의는 누구 뭐 구했다, 뭐 가난한 사람 도와줬다, 이런 건 관심 있고, 그죠? 정의주의는 뭐, 그죠? 세상 바꾸고 막 이런 데 관심 있고. 아니, 기복주의는 무슨, 부자가 됐다, 뭐 이런 데 관심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설교도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안 들리는 거죠. 못 듣는 게 아니고, 들을 마음이 없는 거죠. 택감 받은 사람의 특징이 그겁니다. 뭐 설교자가 사람인데 뭐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죠? 저 같은 사람은 좀 억양도 세고 발음도 좀 시원찮고 가끔씩 약간 비속어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나야 돼, 사실은. 기억이 나도 별 관심이 없어야 돼.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거 들으려고 온 거 아니니까. 성대리 목사가 악센트가 강하네. 그거 들으려고 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발음이 좀 시원찮네. 그거 들으려고 들으러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걸 기억하면은 그건 다른 얘기가 돼요. 뭐 기억에 뭐 자극적이라서 들릴 수는 있어도 내 마음이 원하는 거 사실 듣잖아요. 그죠? 병원 갔는데 뭐 어디 아프다 이러면 의사가 뭐 아픈 그 얘기, 그게 눈구 들리지. 그 사람 웃기게 막 얘기해. 그게 들립니까? 그 사람 막 심각하게 얘기해. 그게 들립니까? 내 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옆에 사람 병에 얘기에 대한 건 안 들려요. 택감 받은 언약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영접하라면 영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죄와 사단의 운명의 문제 끝내버렸습니다. 안 변해요. 지금부터 열심히 죄지고 살아도 구원은 안 변해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무너져서 그렇지. 구원이 안 바뀐다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왜 구원이 안 바뀐 줄 압니까?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타락한다. 그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할 거다. 그걸 몰랐겠어요?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안 막았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할 권한도 없고 그냥 문명대로 사는 거지, 그러면은. 아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식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도 다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그래 놓고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은 뭡니까? 만세 전부터 택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후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하나님은 만세 전에 택했어요. 안 변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불신앙을 하는 것이 우리가 불신앙 버리라 그러는데 그것도 어떤 말에서는 어폐가 있어요. 1번에 2번이죠. 못 버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의식주 불신앙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안 말렸다니까 하나님이요. 아니, 오늘도 나타나가지고 말씀 주시는데 안 말렸어요. 아브라함이 기도도 안 한 것도 없지만 말리지도 않았어요. 갔습니다. 자기 아내 사례가 나이가 많은데 그것도 얼마나 이쁘다 생각을 했는지, 미인이었는지. 그때 뭐 도시 뭐 경찰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누이라 쏘이가지고 애굽왕이 또 데려가잖아요. 하나님이 긴급하게 역사합니다. 그 애굽왕이 그 집에 재앙을 막 내려버려요.
그래서 왜 재앙 내는지 모르잖아. 이 한이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아브람 불러가 책망을 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 속이냐. 내가 우리 가족이 다 범죄할 뻔했다. 재앙 맞아 죽을 뻔했다. 이 인간아. 이렇게 얘기해놓고 뭐합니까? 재물을 드려요. 아브라함에게. 희한하죠. 불신앙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뒤로 넘어져 코가 깨진다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넘어져 돈을 주어요. 복된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돈 주스란 얘기가 아니고 또 그거 기억하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넘어졌는데 돈이 없었다 이러면 나 뭐 보호 안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고 앞으로 넘어지는 뒤로 넘어지는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요. 불신하니까 하나님 역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망신당했지만 본인이 원했던 의식주 줬어요. 하나님이. 가뭄 때문에 지금 자기 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애굽 땅에 가가지고 수많은 가축과 이 재산과 양식을 얻어냈어요. 인본주의 있었는데 인본주의 다 망했잖아요. 망신당하고 복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뭐 생각했습니까? 아싸 재수다 그랬겠습니까? 바보가 아니면 알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거기서 이제 불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조카로서 왜 데려왔습니까? 자기가 아들이 없으니까, 후대를 이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시대에. 근데 단순하게 이 아브라함은요, 자녀 놓고 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 부족이란 말입니다. 족장이에요, 족장. 지금 다시 한 국가예요. 후계대를 안 세우면은, 자녀에 대한 후계대를 안 세우면은, 그 부족이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 안에서도 구태타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뒤를 잇는 정도가 아니고 부족을 먹이고 살리냐 못하냐 그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뭡니까? 대안을 마련한 거잖아요. 그게 조카롯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재산을 줄 때는요, 단순하게 의식주 불신앙만 해결한 게 아니죠. 그 재산을 롯도 가진 겁니다. 롯도 재산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많아요. 그들은 분명히 이제 목축업이 주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축업 하니까 그 목자들이 양을 관리하잖아요. 근데 가뭄이 들었잖아요, 그때. 풀이 많지 않은 거예요. 이 목자들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 주인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맡은 양을 잘 먹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풀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 목축지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또 자기들만 사는 게 아니잖아. 그 지방의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냥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목축지를 두고 우리 양들이 가서 뜯어 먹어야 된다. 아니다. 우리 양들이 가서 뜯어 먹어야 된다. 내가 먼저 왔다. 네가 먼저 왔다가 싸우잖아요.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본 거죠. 이게 아니구나. 조카로서 데려온 게 나쁜 게 아니라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깨달았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자로하면 나가 우로하겠다. 그래, 롯 네가 먼저 선택해라. 우리 이 종들이 다투는 게 합당치 않다. 네가 선택하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롯이 어딜 선택했습니까? 이 너무너무 풍성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선택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잡혀갔고 아브라함은 산지를 선택했어요. 근데 318명이 가병을 얻을 만큼 축복받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과는 완전 다릅니다. 응답을 줄 때는요, 생각지 못하게 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거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줘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내가 이렇게 생겨, 이렇게 됐다. 이런 수준은 개인 달란트고요. 불신자도 다 먹고 살도록 다 주셨는데, 그건 개인 달란트고, 이거 하나님이 안 하셨으면 한 게 아니다. 할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만큼 증거를 줘요. 말이 318명이지, 가병만. 그럼 그 농사 짓는 사람은 없고, 목자들은 없을 것이며, 그 가족, 그 아내와 이 자녀들은 없겠습니까? 그때는 아내와 여자와 자녀들은 인원수에도 포함 안 시켰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최소 10,000명이래. 최소 10,000명. 한 명의 이 아브라함이요, 10,000명의 가족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불신이 싹 다 무너지게끔 하나씩 가져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냐가 중요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부분 불신앙을 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 불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데 반대로 그거 가지고 더 불신앙을 해버려요. 그래서 예배 속에 있으라. 말씀 속에 있으라. 괜찮습니다. 뭐 좀 속된 편으로 그 영화 같은데 이 드라마 같은데 봐도 나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맞다 생각 중에 하나가 뭐 안 묻은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때가 안 묻은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어떤 말로 범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법에 안 걸렸을 뿐이지. 또 법과 상관없는 법이 이 범죄일 뿐이지. 세상이 말하는 법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범죄일 뿐이지. 안 그런 사람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 똑같아요. 그죠? 문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아느냐 모르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불신앙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 있고 말씀 속에 있으란 말이 그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작업을 할 때에 그때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더 불신앙해 보면 어떡합니까? 그 차이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대산 줘놓고 또 어떻게 동생하고 싸우게 조카하고 싸우게 만드냐 뭐 하나님 그럴 수 있냐 뭐 이래 보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애국가 가지고 재산 주면 좋은데 왜 망신당하게 하고 재산 주냐 말이야. 왜 나를 망신당하게 만든데 말이야. 이러면 골치가 아파요. 예배 속에 없으면은 그런 식으로 갚습니다. 은혜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축복 주시면서 이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씀을 따라갔냐?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할 일이 있죠. 반드시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고 계속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경제력과 인력을 얻은 건 사실이에요. 축복받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진짜 큰 동기는 하나 있잖아요. 자기 대를 이을 자녀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 배는 가시처럼 마음에 박혀 있는 거예요. 돈도 의식도 중요하죠. 그죠? 너무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후대를 이을 사람이 더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너무 큰 겁니다. 아브라함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든 거 다 가져가고 심지어는 경제적인 축복도 받은 사람들조차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다른 동기가 있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읽었던 본문 최고의 말씀을 줬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2분의 뭡니까? 오히려 뭐라 그랬습니까? 내 상속자, 내 자녀가 없으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종을 한 명 얘기했어요. 자기 옆에 있는 충성된 종을. 그걸 왜 하나님께 얘기했겠습니까? 그걸 3절에 나오거든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씁니다. 아니 안 줬잖아요. 자녀 준다고 해도 안 줬잖아요. 응답 준다고 해도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 종 중에 한 명이 내 뒤를 이을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통보한 겁니까? 응? 하나님과 지금 대화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뭐 지금 이 고집 부리는 거잖아요. 왜 안 주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때 하나님이요 다시 말씀을 줬어요. 저와 여러분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불신앙이 많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릇이 큰 거예요. 하나님 고칠 게 많은 거예요. 그죠? 괜찮아요. 그 하나님 말씀, 근데 예배 속에 있으라니까. 불신앙하면서 예배 속에 있어야지. 아니, 불신앙하면서 예배 속에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영원히 불신앙 속에 죽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 다시 말씀을 주죠. 창세기 15장 4절에 7절입니다. 너의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 자손이 무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이요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시 믿으면 돼요. 불신앙했다 다시 돌아오면 돼요. 저와 여러분 그것만 잘해도 성공합니다. 불신앙 안 해도 성공하지만 불신앙하고 내가 불신앙했구나 알기만 해도 응답 받습니다. 그렇게 축복받은 자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하고는 개념 자체가 틀려요. 인간이 만든 종교는 뭡니까? 내가 이래 해야 되잖아요. 그게 세상 종교예요.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죠? 네가 그래 못해도 괜찮다. 이 안에 있기만 해라. 그럼 내가 고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고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나가실 겁니다.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능력, 여러분의 상태 상관없습니다. 그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바꾸어 나가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요구를 하셨습니다. 뭘 요구했습니까? 아니, 뭘 약속하시고 뭘 요구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나머지 필요한 거 다 더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증인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붙잡으라고요. 믿으세요, 그냥. 얼마나 쉽습니까? 뭘 하라는 것도 아니고 믿으라는데. 인정하고 믿으라는데.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요. 아이들일수록 이걸 그대로 믿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쓰임받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을수록 안 믿어요. 그런다고 되나? 그게 그래 중요한 게 아니다. 세상살이 그런 게 아니다. 그게 그래 간단하지가 않다. 인생 그래 간단한 거 아니야. 맞는 말 같죠? 그러니까 간단하지 않은 인생을 자꾸 사는 거 압니다. 믿어버리세요. 아니,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응가 그러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잖아요. 진짜 그 믿고 일어나서 걸어버렸어요. 누가? 안전뱅이가. 학벌에 뛰어난 안전뱅이겠습니까? 돈이 많은 안전뱅이겠습니까? 능력이 있는 안전뱅이겠습니까? 지혜가 뛰어난 안전뱅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어버렸어요. 역사하려면 그렇게 납니다. 맹신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왜 맹신을 합니까? 맹신은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거 믿는 걸 뭐 맹신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부자 되게 만들어주셔서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부자도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증인될 거라 얘기했지.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거 붙잡아 놓고 말이에요. 내 질병은 나을 것이고 안 낫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면 안 나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낫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아닌 거 자꾸 붙잡아가지고 왜 안 되냐고 그러고 그러면 곤란하지요. 하나님 계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하나님 주셨죠. 우리에게요 모든 민족 만민에게 땅까지 가서 증인될 거란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 주시고 증인되리라 약속 주셨습니다. 우리 후대 살리고 왕 앞에 쓸 것이며 선교하고 또 이 사각지대 살릴 수 있는 약속 주셨습니다. 물론 내 상태가 여러분 상태가 아닐 수 있어요. 개인 문제에 잡혀 있고 아브라함처럼 그죠. 동기에 잡혀 있고 영적 문제에 잡혀 있고 지금 내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 뭘 하냐 그렇게 잡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가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데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자꾸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 자꾸 바꿔 나가세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언약의 말씀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 듣는 이유입니다. 모르는 거 아는 것도 이유지만 아는 걸 확인하는 게 진짜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죠. 그게 3번의 2번입니다. 뭘 요구합니까?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 최고의 베스트의 환경을 만들어서 최고의 응답을 만들어서 영적으로 안 보이는 최고의 상태를 만들어서 응답 줄 거니까 제발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조금이 우리한테는 조금은 안 느껴질 수 있어요. 80까지 기다렸는데 응답 멈출 수도 있어요. 죽을 때 응답 주기도 해요. 근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답답해 미칠 노릇이죠. 하루라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이때 나이가 80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80 넘었지 아내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지 하루라도 급한데 왜 안 주냐 자꾸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답답할 노릇이죠.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에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고 증인될 때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기다리는 줄 압니까? 예루살렘. 기도단체입니다. 그게 어딥니까? 자기들을 잡아가지고 형상 수백 명 만들어서 죽이려고 바리새인들이 버글버글거리는 그 한복판에서 기다리래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게 참 황당하죠. 여기에는요, 중요한 세 가지 이유 있어요. 하나님 기다리라 할 때는. 하나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요,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간 구분을 해 주십니다. 그 왜 구분해야 되냐니까, 본인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역으로 사용하십니다. 어쩔 수 없어요. 불신앙의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느냐? 아니, 자꾸 바꿔나가시는 거지. 근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역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신 걸 체험한 사람이 500여 명이었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어디 갔습니까? 380명. 그겁니다. 그분들은 380명은 쓰임 안 받았습니까? 쓰임 받았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모든 사람은 쓰임 받습니다. 주역으로 쓰임 받냐? 구경꾼으로 쓰임 받냐? 그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거를 하나님 먼저 구분하세요. 응답의 자리에 있을 사람과 잠깐 비켜가 있을 사람들을 구분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기다리세요. 세상살이도요, 많은 좀 지식인들은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 지식인들이 아니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죠?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다리라고 해요. 때가 있다고. 근데 성경은요, 더 명확하게 얘기해요. 불신자들이 기다리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운명 속에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은 100% 팩트잖아요.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바꾸실 줄 압니까? 우리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조급한 상태. 육신의 동기에 대한 상태. 이걸 자꾸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내려놓게 만들죠. 모세가 육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았듯이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유입니다. 신앙인 사람과 불신앙인 사람들 좀 구분하면서요. 육신의 상태를 자꾸 기다리다 보면은 포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을 포기하는 게 맞아요. 육신적인 포기한다는 것이 돈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자동차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이 말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내 마음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게 포기한 겁니다. 그럼 재벌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무조건 동기 있기. 그 말이 아닙니다.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요, 그걸 포기해요. 근데 경쟁활동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 많은 사업을 잘해요. 왜요? 거기에 마음을 안 둘 뿐입니다. 그걸 전문성 있게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전문 있게 하는데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상태예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산업인입니다. 그게 빛의 경제를 응답받을 산업인이에요. 그 자체를 중요시 여긴다? 거기 이제 우상숭배자잖아요.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우리 상태를 자꾸 바꾸시죠. 지속을 하면은 그게 느껴져요. 아, 내가 다른 동기가 많았구나. 지속을 하면서 말씀 속에 있으면 내가 다른 동기가 정말 많았구나. 본인이 알잖아요. 깨닫게 돼요. 그걸 자꾸 내려놓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기다리라 그러냐.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15나라가 모였거든요. 거기에 중요한 삼천제자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근데 그 120명의 성도들은요, 그거 몰랐어요. 사실상 사람이 많을수록 불안한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사람 많을수록 복음 발전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몰라도 이 120명 성도들은, 제자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어쩌면 좀 피해가야 돼, 사람들을. 자기 목숨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갔을 때 조그만 계집종이 당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 아니냐 이럴 때 막 욕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 자체만으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다니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증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15나라가 왔든지 수만 명이 왔든지 사실상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15나라에 삼천제자를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들은 못 봤어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게 싹 세팅을 해놓고요. 응답을 딱 주잖아요. 바로왕이 꿈꾸게 만들어가지고 갈등하게 만들어놓고 꿈의 해석자를 딱 찾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꿈꾸놓고 힘들어했을 때 다니엘을 딱 찾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우리 몰라요. 세팅을 딱 해놓고요.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싹 부릅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전도는 뭡니까? 기다리는 전도. 말씀 붙잡는 전도, 기다리는 전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를 주십니다. 딱 증거 줘요. 생명 살릴 증거 주십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증거입니다. 야망을 이루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증거가 아닙니다. 그건 필요에 따라 주는 겁니다. 15나라 살리고 3천제자 살리는 그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더해 주십니다. 언제 어떻게 해요? 시간표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그릇에 따라서. 그죠? 저와 여러분 달란트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최선 다하면 돼요. 중요한 건 거기에 마음 담지 마세요. 그 불신자들이 마음 담아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하고 마음 담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 잘한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 담고 있으면은 다른 데 소홀하잖아요.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한다. 거기에 마음 담는 게 불신자도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일을 왜 합니까? 왜 최선을 다합니까? 성공해서 우리 자녀 잘 먹고 잘 살겠다. 라는 것도 불신자들이 마음은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릴 성전을 세우는 것이 거기에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응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응답은 뭡니까?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 쓰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를 보고 의로 여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언약 예배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예, 그거 놓고 기도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죠? 그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든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때 함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한 주간 한 생명 살리는 말씀의 언약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축복을 동일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